자, 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하나님은 신격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person, 인격이십니다. 그 말은 바로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그것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교리적으로는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혼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 기능들이 있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씨가 있어요. 마귀의 씨는 마귀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성품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과 일치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일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 세 사람의 성품, 특성을 보았더니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의 성품으로 이루어졌어요. 9가지 특성의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잘 결합시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인데요. 이 씨가, 겨자씨 하나에 해당되는 씨가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죠. 정상적인 여건과 환경이라고 한다면요, 그 씨가 발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어요? 요 야트막한 동산이나 산을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 바위 새로 뚫고 오는 그 식물들이 있잖아요. 저 승악산인가 어디에는 막 바위 틈으로 오는 굵은 소나무도 있잖아요. 그 무슨 힘으로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성장했을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만큼 잘 제시하고 얼마만큼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지식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교리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흠뻑 빠져야 돼요. 은혜로서 잘 성장하는 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아주 결핍된 상태예요. 그 마음이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 가운데서 이상한 교리들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죠. 계속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멸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흠뻑 적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지성과 명철을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성령의 9가지 특성을 지닌 열매와 연결시키면 쉽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시구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셨죠?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적인 고뇌에 어려워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출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죠. 거기서 중단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봤더니 성령의 칼이라고 이름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격 무기죠. 나머지는 다 방어예요. 방어하는 무기라고요. 근데 말씀과 기도만큼은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인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반드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일매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은 좀 모자라다 하더라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넘쳐야 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간구는 좀 뒤처질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그 열정만큼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 5장 본문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족할 때 바로 의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린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뿐만 아니라 이 9가지 특성의 그 열매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문화에서 정의한 이 개념들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규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루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발견되느냐면 문화적인 정의의 사랑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죠. 종교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몰랐을 때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된다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다 들어보셨죠? 그것만큼 마귀의 공격에 스스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적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 그 부분을 분명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 더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 외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아요. 심지어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모성이라고 해가지고 신격화시키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어요. 갈보리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해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잘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옥이 배제된 하늘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믿는다. 그것처럼 마귀가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그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하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적개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품으라 그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악한 습성에 대해서 증오하지도 않고, 근데 그 죄가, 악한 습성이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멸망시켜버렸다고요. 얼마만큼 증오심을 품겠어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다 있죠. 그 생태 같은 자식을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죽였잖아요. 먼저 보냈잖아요. 그 부모의 증오심과 적개심을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 가운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도 속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요.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대상이지요.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이라고 있다. 그 마음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나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지파 중에서도 에프라임 지파를 미워하셨어요.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죄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악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만 미워했다고 한다면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시켜서 죄만 지옥에 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정도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고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성경 변개가 그 원인이에요. 조건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8시 30분에 이 종합운동역에 나오면 셔틀버스 하나 있는 것인데 이 셔틀버스에 타기만 하면 그것은 부산역까지 데려다줘요. 예정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버스는 부산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예정됐다고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 시간에 타야 돼요. 그 버스에 타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예정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건 자동적이라고 해요. 자동적. 두 번째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기로 예정이 됐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예정이 나온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In Christ.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뿌리쳐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다고. 그 예정의 대상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바로 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짠가 보다 해서 평생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계략을 꾸미는 가장 처절한 계략이죠. 마귀도 믿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어요? 한 분이신 것까지 믿잖아요. 떨기까지 하나요. 마귀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하나님은 종교 괴물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괴물입니다. 산타크로스 비슷하게. 교회 다니면서 그 죄를 짓느냐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투가 없는 한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는 지금 없는 것인가? 그러면 나한테는 이러한 거룩한 질투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분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무슨 사생아쯤 되나? 자기 어머니를 욕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상한 것이 없죠. 거룩한 질투가 없는 진정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피조물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하실 수 없는 상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더럽혀져 있다고요. 타락해 있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사랑을 하죠? 해답은 그 피조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간섭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내셔야 되는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유일하게 이 두 부분이 만나는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예요.
칼보리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만나서 입맞춤했다고요. 화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화해가 된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동의어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보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임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종교적인 활동은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많이 할 수 있다. 지난 올 한 해 동안에 주일학교 교사들 많이 수고 많이 하셨죠? 주일학교 교사 모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임 가졌을 때 주로 무엇을 하나요? 80%, 90% 이상의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에도 이제 마찬가지, 올해 이제 그 결산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4시간 동안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3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에 매진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편에서 봤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에 달려 있어요. 무슨 뭐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뭐 율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어떤 처지에서는 무슨 어떤 그 행동을 모션을 취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거의 다 쏟아붓게 되는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갖춰야 되죠. 그러나 본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무슨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때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도 그 부분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분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냉정하게 따졌을 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랑, 그것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마귀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개심이 없어요. 적개심이 없어요. 적의가 없어요. 엔머티가 없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에 대한 정의는 적의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가 있죠. 마귀의 씨가 있죠. 둘 사이에는 적의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근데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WCC, NCC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교리를 말하면 안 돼요. 교리를. 두 마디만 해야 되는데 바로 사랑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화평에 대해서만 동의하면 모이지 못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초교파라고. 초교파가 뭐예요? 다른 종교 간에서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어요. 그것은 저기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하는데 주흥들도 앉아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아. 오늘날 사랑은 거의 대부분 마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상은,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가? 사랑은 대상의 자격, 사랑하는 대상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인본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으로 안 굽어요. 사람의 사랑 방식은요, 먼저 대상을 부지런히 찾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기 시작하죠. 자기 수준에 맞아야 돼요. 일정 교육을 받으면 좋죠. 고양이 같으면 더 좋아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마다할 이유가 없죠. 유일하게 교회는 그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탈피한 유일한 모임이에요. 하나 공통적인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고백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 상처받죠. 내가 거부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의 그런 상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맷집이 생기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항상 사람 만날 때 계산하죠. 만나기 전에. 거리를 두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용서의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죠? 몇 번이라고요? 490번. 성경에서 49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 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490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70번씩 7번. 그러면 491번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하는 것은 무한 용서하라 그 말이죠. 끝없이 용서하라. 제자들은 아주 서로 싸웠는데요. 그냥 그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혈기로 싸웠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교양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둘이 붙어서 한번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배운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붙었죠.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요, 멱살 잡고 주먹 다짐한 거예요.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부인해 버렸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형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태가 괜찮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에서는요, 오늘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데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 없는 사랑의 열매 있을 수 없어요. 상처받는 과정 없는 기쁨의 열매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상처를 받아야 돼요. 다만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 상처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처절한 쓴뿌리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 포함해가지고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요. 아파요. 다음에 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더 관계 맺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방관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지켜보는 것이 늘 제3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좋은 혜택이 있어요. 무엇이죠?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아플 일도 없어요. 괴로울 일도 없다고요. 반면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성령의 어떤 열매도 맺을 기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었죠. 얼마만큼 실망하셨겠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랑하셨고 지속적으로 용서하셨고 끝까지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없죠. 그런 사랑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를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해 보았더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아니에요. 그 삶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가능한 삶인 것인데 지금 없어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끝을 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으니 더 말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을 했죠. 어부와 관련돼서, 고기와 관련돼서 이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처지가 그 앞에 나설 처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혈질인 베드로라 하더라도요, 그 주님 앞에 나설 용기는 없어요. 그런 베드로를 완전 회복시켜 주셨죠. 한 번 부인해서, 두 번 부인해서, 세 번 부인해서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죽음으로써 나타난 것이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